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때때마다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겪을 때, 그때는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간절했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매달리고 힘들었던 그런 적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어떤 문제와 그것을 해결함,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들을 어떻게 지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렇게 헤쳐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나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나름 뭔가 하죠? 문제와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런 시간 우리 모두 다 거쳤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셨기를, 그리고 아직 뭔가 흐릿하다면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기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푸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 못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문제 잘 풀다가 예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우리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았든 보지 못했든 전쟁터에는 두 가지의 전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전장과 보여지지 않는 전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또 탈출해서도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서 어려웠겠죠. 어려움 겪고, 또 광야 척박한 곳에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는 물이라든지 그리고 먹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겪어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해결한 다음에 좀 한숨 도였다 싶을 때에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말렉이 앞으로에 있을 일을 염려해서 그런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제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먼저 왔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를 때에 그들과 싸워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라서 정확히 전쟁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전쟁은 어려운 거다, 무서운 거다, 이 정도는 그냥 알 수 있겠죠? 우리 뭐 그 정도만 알 텐데, 지금 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중에 있는 겁니다. 전쟁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서 진짜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지난 400년간 애굽의 노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누군가와 싸워본 적 없기 때문에 지금 맞닥뜨리는 전쟁이 처음 있는 일로서 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런 걸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내용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도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아말렉은 독립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식민 생활을 했고, 그동안 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 건축을 하거나 축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싸운다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별로 좋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별로 많이 좋지 않은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을, 맞서 싸울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전장에는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9절을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이 전쟁은 두 전장에서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곳에서의 실제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비실제적인 싸움.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11절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바란다,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각각 여호수아는 칼이나 농기구를 들고 전쟁터에서 몸으로 싸우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일했을 때 13절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원하시면 잘 싸워야겠구나. 또한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실제적인 싸움이 전부가 아니구나. 분명 내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전쟁까지도 잘 치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완전한 승리,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죽어라 싸워도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뭔가 부족했는데 이상하게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은혜의 영역으로 말하는데, 어떤 운동 경기를 예로 든다면, 경기할 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만 경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 밖에서도 여러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데, 이 모든 이들이 함께 했을 때 그 경기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실제적인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싸우십시오. 그리고 비실제적인 곳, 어쩌면 이런 거 굳이 해야 하나 싶은 그곳에서도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때 진짜 이깁니다. 실제와 비실제라는 그런 경계를 허물어서
9절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12절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에 붙들어 올렸더니 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어떤 일에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까지 해 보십시오. 기도도 해야 한다. 거기에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 우리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어떠한 문제에 우리는 그것을 알며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슨 그런 오지랖이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믿는 게 오지랖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나만 놓고 일하고 나만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분명 무너집니다. 혼자서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11절과 12절에 매우 연약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 보여지는 것에서만 열심히 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잘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도 않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싸우면서 또 기도를 혼자만 하는 것 아니라 함께 하면서 모든 일들을, 우리의 날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흔히 12절에 모세가 보입니다. 그런데 12절 모세만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곁에 있는 아론과 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함께 기도했냐?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며 기도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모세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의 한켠에서는 아론과 훌이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손 붙잡아 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모세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전쟁에 승리하면 결국 모두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또 내 삶 가운데 기도도 열심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축복합니다. 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연약하신가요? 저는 그것을 제가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누가 함께 해주면 좋을까요? 그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겠죠. 그럼 그것, 곁에 있는 우리,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 채워준다면
모든 사람은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비실제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본인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목장이 있는 거고, 여러분 또래의 친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귀찮습니다. 물론 싫어요. 나 혼자만 뭘 케어하는 것도 좀 그렇죠. 하지만 곁을 함께 채워갈 때 나도 채워집니다. 확실해요. 숲이 붕괴되면 어떤 한 그루의 크고 튼튼한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어떤 한 존재만 반짝일 수는 있어요. 숲이 무너져도. 하지만 결국에 숲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해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숲을 이뤄야 합니다. 그때 모두가 기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기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뻤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두 기쁘게 삽니다. 함께 하니까. 어느 분이 최근에 저에게 뭘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열심히 뛰는 것, 우리 여기까지는 어쩌면 해요. 열심히 뛰는 것 합니다. 자기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 열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그것을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의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 싸우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싸울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우리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제가 초두에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전쟁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눈에 보이는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 확실하지만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와 비실제를 함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윗은 17장 50절에 전쟁에서 칼없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아마 칼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 선 여호수아 정도만, 지도자 정도만 칼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칼 없이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뭐 해봤자 농기구 정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상대방인 아말렉은 전쟁 도구를 실제 가져왔을 것이고요. 하지만 전쟁에선 누가 이깁니까? 비실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한 그 사람들이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의 승리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기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와 서로를 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오면,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있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묻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함께 어려움을 싸우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